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그 16번째 순례지는 서울에 있는 조계사입니다. 대한 제국 시절 한국 불교에는 구심점이 될 종단이 없어 계속 들어오는 일본 불교 세력에 밀리기만 하였는데, 이런 상황을 개탄하여 만해 한용운 스님 등 민족적 불교 인사들이 새 종단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1902년 동대문 밖 지금의 창신동 창신초등학교 자리에 원흥사를 창건하고, 1908년에 각 도의 사찰 대표 65인이 원종 종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원종의 주 목표 중에는 사대문 안에 절을 세우는 것도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내내 유교 성리학을 숭상하고 불교는 억제하는 숭유 억불 정책으로 인해 멀쩡한 절도 산자락으로 추방당하거나 방화로 사라지는 판에 한양 도성 사대문 안에 절이 생기는 건 조선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에 3개월 동안 백미 1천석과 돈 6천여 환을 모아 사대문 안 중부 박동에 있던 동령 위궁을 3,000환에 사서 허물고 1910년 그 터에 각황서를 세웠는데, 이 자리가 바로 지금 조계사의 바로 옆이었습니다. 1935년에 한용운과 해인사 주지 해광, 마곡사 주지 만공 등이 주축이 되어 30일 본산 주지회를 열고 총본산 설립과 조선불교 선교 양종 종문이라는 대표 기관을 구성하고 각황사 교당 개축을 결의한 다음 1937년에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그 정산교 계통인 보천교의 그 11전이란 거대한 건물을 매입한 다음 해체하여 지금의 그 조계사 자리로 옮겨와 다시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조계사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을 완성한 다음 단층을 칠하고 하엄사 대웅전 편액을 탁본해서 현판으로 만들고 전남 영암군 도갑사에서 본전 불상을 가지고 와서 대웅전에 안치하였습니다. 이 불상은 현재는 법당 3존불 오른쪽 아래에 따로 모셔져 있습니다. 각황사 옆자리에 새로 절을 건축하고 1938년에 완성하자 삼각산에 있던 태고사를 이전하여 각황사를 태고사라고 개칭하였습니다. 그리고 1941년 조선의 사찰 및 승려를 통할하는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사 태고사법이 인가를 얻어 조선불교 조계종이 발족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조계사 자리에는 보성 전문학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대학교의 전신이었습니다. 1954년에는 외색불교 종합운동이 일어났으며
안국동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태고사로 들어오게 되자 태고사, 조계사라는 두 이름이 한절에 쓰였던 것입니다. 결국 비구승, 대처승 분규 사건이 폭발하였고 정화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계사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처승 외색불교를 몰아내고 친일불교도 몰아내고 청정수행종단으로 나아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산 증인의 사찰입니다. 1962년에 통합종단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대웅전은 아미탑을, 석가모니를, 약사여례부를 모시고 있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극락전이 있고 또 간음전, 불교중앙박물관 등이 있고 일주문에 서 있는 사천왕상은 아주 독특하게 조성된 예술품으로 금속 공예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지극정성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16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열반을 성취했더라도 육체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음을 알겠나이다. 제가 열반을 성취했더라도 육체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음을 알겠나이다. 우리가 가장 이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열반이지요. 지금이라도 당장에 열반에 이르렀다면 공부를 다해 마친 것이 되겠죠. 열반이란 어떤 것인가? 나선 비구경에서는 그칠지 멸할 멸자 지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반이란 재난이 없고 위험이 없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고 안온하고 적정하며 안락하고 한이로우며 청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반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른 나무다를 많이 넣고 매우 뜨겁게 달군 큰 가마에서 불타고 있던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거기에서 벗어나 시원한 장소로 도망쳐 나왔을 때 그가 느끼는 최상의 안락과 같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열반은 절대로 태어나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그리고 사라지지도 재생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정복할 수 없다. 어떠한 도둑도 그것을 훔쳐갈 수 없다. 그것은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것은 아라한들이 돌아다니는 곳이다. 아무것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열반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 무엇으로서도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이지만 열반에 도달은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이 딱히 이런 것이다 하고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말리아 산은 계속 걸어가면 갈 수 있지만 그 히말리아 산을 이리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열반은 도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런 것이야 하고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선 비구경에서는 아직 열반도를 이루지 못한 사람도 열반이 즐거운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나가세나 스님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손발이 끊겨 본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열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먼저 열반을 이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열반도는 좋다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열반이 고의 소멸이지만 열반을 성취하면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다쳐도 아프지 않고 찬바람이 불어도 춥지 않게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죠. 그러나 부처님은 열반에 이르더라도 괴로움은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열반을 성취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지만 사람인 이상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고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열반을 이룬 사람은 육체의 고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신적인 괴로움은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열반을 성취한 부처님께서도 몇 번이나 병과 부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왕사성 영축산에 오르는 빈비사라 왕의 길에서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바위를 굴렀으나 돌에 발등이 찍혀 피가 나서 고통을 받으셨고 어떤 때는 치질로 고통을 받았으며 또 한 번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설사약을 쓴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오한에 걸려 안한다가 뜨거운 물을 갖다 드렸으며 마지막 열반의 길에서 춘다가 올린 공양을 드시고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열반에 도달한 이후에도 육체가 존재하는 한 육체적인 괴로움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매우 맑고 괴로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고의 원인, 즉 무명 또는 욕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겠다, 깨끗하고 큰 집에 가야겠다, 입에 맞는 반찬을 먹어야겠다, 좋은 방석에 앉아야겠다, 푹신한 침대에 자야겠다, 뭐 이러저러한 마음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명경에 나는 머무는 곳마다 안락하다고 하셨습니다. 헛간이면 헛간인 대로, 흙바닥이면 흙바닥인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맛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경계에서 벗어났기에 그런 것들로부터 좋다, 싫다, 맛있다, 없다, 편하다, 불편하다는 욕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열반을 성취한 사람도 맛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입이 있고 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맛에 대한 탐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탐착과 식욕에 젖은 사람은 맛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보기 싫고 자꾸 보면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명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중아함경에는 열반은 이미 오래전에 불이 꺼진 숯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비록 마른 풀이나 마른 나무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숯은 그 이상 불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반을 얻은 사람에게는 욕망이라고 부르는 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열반은 현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미래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에서 오는 고통도 그것을 별개의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열반에 도달한 사람은 그런 경계가 없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도 우연히 연기법에 따라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나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이 되어 있음을 안다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밤에 어둠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밤새 불을 밝혀놓고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틀어박혀 있어야 하지만, 밤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면, 밤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밤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괴로움, 병고도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은 아픔이 아니 됩니다. 부처님은 열반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거기에 이르는 길도 역시 존재한다. 그 길의 안내자인 나도 존재한다. 그러나 내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열반에 도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단지 길을 가르쳐 주는 자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은 부처님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있어 온 길인데, 그 길이 가물가물 사라진 것을 부처님이 다시 찾은 것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한참을 찾아보니 옛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있어 이 길을 따라갔더니 성이 나오고 동산이 있고 청정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이 발견한 길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고, 성과 동산, 숲은 바로 열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무너지고 파괴되고 막혀서 통행할 수 없는 길을 수행과 지혜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삼계 도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부처님은 약상자 속에 모든 병자들이 먹으면 낫는 약을 다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병자가 이 약을 먹지 않고 병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은 부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약을 먹고 병을 다스려야 할 것은 병자 자신뿐입니다. 나선 비구경에서는 누구든지 지시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열반에 도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길에서 바로 가고 올바른 것을 배우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행해서는 안 될 것을 멀리 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물리치는 사람, 그 사람은 열반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 8정도를 실천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8정도는 다 아시죠?
이 팔정도는 모두 무명과 욕망을 제거하는 방편이라 하였습니다. 무명과 욕망을 제거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혜가 있으면 무상, 무아, 고를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무명과 욕망을 소멸시키고 무명과 욕망이 소멸되면 업이 생산되지 않으며 업이 없게 되면 열반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 성취하는 열반을 유여열반이라 하고 육체로 인한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을 무여열반이라 하여 온전한 열반이라 합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열반을 성취했더라도 육체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음을 알겠나이다. 제가 열반을 성취했더라도 육체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음을 알겠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 몸 받아서 사는 한 육체의 괴로움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선을 하고 열반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육신으로 인한 고통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잔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노보살님들은 마음을 편히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육신으로 인한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아시고 병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오늘날 중생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꿈입니다. 병든 몸은 약을 먹으면 낫지만 병든 마음은 약이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면 마음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 되겠지요. 그래, 마음은 어디에 있던가요?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잃어버려 아픈 것입니다.